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춥지만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하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진실로 오늘 또 하나님의 성만찬을 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히 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하시사 진실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중간지대의 불안. 그러니까 저기 그 성경 용어가 전혀 아니니까 진짜 성경 용어 같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아마 내용을 다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좀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먼저 오늘은 이 긴 본문을 길게 택한 이유가 정말 그 기도원의 그 삶에서 현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해서 이 본문을 길게 택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원의 부름을 받을 때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사항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부를 때 그때는 전혀 우려가 별달 바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못 살게 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양식을 확보하려고 그 포도주 틀, 그 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밀 이삭 훑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다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디가 좀 숨어서 그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느닷없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듣고 이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항변을 하죠. 하나님이 큰 용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쳐버린 거지, 우리를 버려버린 거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러죠. 내 힘으로 이 미디안 쫓아낼 수 있다. 나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문은 도대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말이 믿어지질 않나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다른데 전할 때도 그와 같은 사항들이 벌어지죠.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영원한 벌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도대체 예수가 뭔데 그만 믿으면 돼. 어떻게 믿는 건데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일 될 테니까 그냥 믿고 나가라 그래도 별로 그렇게 흔쾌하게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기도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뭔가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내한테 그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드릴 재물 준비 다 해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
있으마, 기다리마. 근데 가서 뭐 했어요? 염소 잡고 뭐 떡 만들고 시간 아마 사는 시간 됐을 거예요. 아무리 빨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걸 가지고 오니까 저 바위 위에다가 올려놔라. 올려놓고 그 국물 거기 쏟아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여달라고 했던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에다가 저기다 지팡이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 고기하고 떡을 다 불살라버리잖아요.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기도원이 그때 와 진짜 하나님이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기도원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봐주셨구나 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냥 꿇어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할 텐데 뭐라고 해요? 슬프도소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냐 보면은 그 사람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나는 죽게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 사자를 대면해서 봤으니까 나는 이제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으니까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자기는 죽을까 기도는 죽을까봐 지금 두려웠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정말 죽었구나. 그냥 이렇게 속에서 이 두려움이 확 올라서 그냥 벌벌 떠니까 하나님 뭐래요?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이 기도원은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죽는다고 나에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가 하나님과 대면에서보다 나를 죽이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줘 우리에게 까주셨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죄를 지고 이렇게 죄를 지지 않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넌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넌 어떡할래? 라고 우리가 가서 얘기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가겠구나. 그런 소리만 우리 마음껏 이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걸 난 믿습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여호와 샬롬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기도원의 지금 이 여호와 샬롬이 될 때까지는 우리도 과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중간지대의 불안.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예요? 왜요? 지금 기드온한테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랬거든요. 바알 그 우상들 다 아세로 다 치워라.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바로 기도원 아버지가 그 바알 제단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거 다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그 아세로 우상에다가 다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분명하니까 대면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거 분명하니까 자기 그걸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와졌습니다.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감히 가서 하지 못하고 밤에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대면해서 보고 나에게 큰 이렇게 해주니까 그 말씀대로 될 줄 분명히 마음껏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으면서도 그 시키는 일을 또 감히 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막으랴?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믿음하고 자기 실생활에 가서 적용하는 것하고는 지금 이제 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폴 트루니에 이 상담 학자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서커스를 하다가 서커스 하는데 그네뛰기 하는 사람이 한쪽 끈을 띄다가 다른 쪽 끈을 이제 옮겨갈 때 이쪽 끈에 놔버리고 저쪽 끈에 아직 못 잡았어요. 그 중간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떠하겠는가? 저쪽 끈을 확실히 확 잡고 나면 괜찮은데 이쪽 끈을 놓고 잡기 전까지는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그 때가 중간지대의 두려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분명히 믿는데 그 믿음을 내 실생활에 적용하려니까 이게 저들에게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요, 예수 그대로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은 뭡니까? 그 폴트루니 하는 것처럼 세상 줄을 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오늘 세상 줄을 놔버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살다가 살아보면은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하려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석절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이런 중간지대의 불안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요, 첫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안, 내게 믿음으로 제대로 향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늘 그렇잖아요. 그날 하루를 지나가 보면은 그날 믿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향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요, 우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자기 자신 정죄하면 어떻게 되냐면 좌절해요. 그래서 어느 책에 이게 영적 불감증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그런 영적 불감증인데, 또 한 가지 그와 가장 반대편에서 좋지 않은 건 뭐냐, 영적 결백증. 자기가 완벽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둘 다 좋지 않은 겁니다. 영적 불감증이나 영적 결백증 둘 다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그렇다고 그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 진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고 맙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나는 개똥밭에 굴러도 하나님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 천국 데려가실 거야. 성령님이 데려가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나는 몰라. 자기 합리화시키고 나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 밑에서 이쪽 제일 밑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약속을 확신하라. 이게 만약에 지금 기드온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정말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한다면은 뭐예요? 그 두려움과 그 불안 가운데서 떨질 않아요. 가지껏 죽으면 죽으라. 내 아버지 가족들 이 성산이 날 달려와서 날 친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중에 상관없어 하는 그런 각오 갖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갔더라면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돼 하는데 도저히 정말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그런 것까지 갈등하는 사람 없겠죠. 장사하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드려서 장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주일날 오늘 좀 수입이 안 들어오면은 애들 학비도 모자라고 이것저것 부족해지는데 하면서 안 돼요. 그렇게 갈등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까짓거 조금 덜 먹지 뭐. 없으면 안 쓰면 되겠지 뭐. 이런 각오 갖고 문 닫고 장사 안 하면은 마음 편해지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걸 보충시켜 주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그겁니다.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은 이런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중간지대, 즉 우리가 성화대에서 천국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요 천국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는 뭐예요? 중간지대예요. 우리가요 성화기관, 성화되어 가는 그 기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저기 구원의 단계에서 거듭난 중생에서 그 다음에 성화되고 이 성화기간이 완료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되어지거든요. 이 성화되는 기간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조금씩 하는 게 나아가는 것이지 완성되어지질 않아요.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거기서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가면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이런 중간지대에 불안한 이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기도원이 나중에 300명의 용사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다 구원시켜내요. 그렇다고 그 기도원이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마지막까지 삶을 사냐 그렇지는 못해요. 또 우리의 삶이 언제 내가 오늘 이만큼만 사니까 잘했다 그것도 없고 내가 오늘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나갈 면목 없어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째요? 내 죄를 고백하면은 내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 미쁘시고 우러서 그거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어제 잘못한 것 때문에 조금 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주저하면 안 돼요. 그건 다시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서 한 발 한 발의 그 진전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을 때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서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샬롬을 선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그런 여호와의 샬롬을 체험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들 우리들이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